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8편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심령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첫 고백이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커다란 결심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큰 결심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것이 큰 결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원수 사울에게 쫓길 때 지어진 시입니다. 결코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다가오고 있지만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노래를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노래를 하겠다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일까? 2절 말씀을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다윗이 걱정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어간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내 영혼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불순종 때문에 내 영이 죽어가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잠든 나의 영혼을 깨어나게 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다윗은 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믿어지는 담대함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담대함이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도 찬양할 때 옥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고 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어려움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때론 건강이, 때론 물질이, 때론 가족이, 때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또 바울과 실라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 영이 하나님만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 힘, 내 노력, 내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나의 영혼입니다. 내 영이 살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다윗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108편 6절에서 10절 말씀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또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의 공격에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다윗이 흔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하나님 힘들어요,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살려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이때 성소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났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블레셋도 모압도 에돔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알게 된 것은 내가 응답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13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다윗의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승리의 확신이 다윗에게 생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응답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또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 힘들어요, 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보증 수표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삶이 힘들다 느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결단을 하였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잠도 많고 또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은 정말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결단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결단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년들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이들과 함께 결단하셔서 반드시 이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은 반드시 내가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결단하면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결심했지만 작심 삼일 만에 무너지는 모습들, 또 여전히 연약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습들, 저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동하여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격과 또 망각하기를 여러 번 했던 저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에게서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또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은 우리 결단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을 묵상해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수없이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시편 108편과 같은 고백을 시편 57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57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이 결단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수없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 왔습니다. 잠시 살아가는 곳이라고 말은 하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고백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큰 상급이시고 큰 도움이십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